혼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유명한 집안이나 또 큰 부자 혹은 주목받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느냐, 누가 그 집에 들어오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처럼 예측하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결혼을 한 매스컴을 탄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뛰어난 사람들이라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야, 저 커플은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 했던 결혼이 불행하게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저 두 사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커플도 있는데 오히려 서로 잘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이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단순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당사자와 그 부모와 가족들이 다 결혼에 동의를 해놓고도 이 결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결혼식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날짜를 정할 때 이쪽에서는 이 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 날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장소도 한쪽은 서울이고 한쪽은 지방이면 서울에서 하자고 그러고 지방에서 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례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죽어도 목사님 모시고 주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라고 얘가 앞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 직장 상사한테 주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거를 서로 분배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예물이라든지 예단, 혼수, 또 집을 마련하는 것, 이런 일들을 서로 협의하다가 적지 않게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의논을 하다가 이 논쟁으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 집안끼리 자존심 싸움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이렇게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결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결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랬대 이러고 읽으니까 이게 별로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이거 아무리 드라마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 결혼 관계입니다. 일단 이삭과 리브가는 사는 지역이 너무 다르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리브가는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지금이야 800km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800km는 평생 한번 가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또 서로에 대해서 연락이 끊겨서 서로 생사도 모르고 지난 적이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지만 이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의존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결혼식이 그렇듯이 결혼 당사자가 주도가 되어서 만남에서 결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자, 웬 남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죠. 이미 다 물색을 해놓고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너 얘랑 선봐.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이끌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임전도사로 부임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그 총각이 전임전도사로 오게 되면 이 뭐 살림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 총각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신대원 3학년 되면 이 결혼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안 되면 우리 같은 동기들끼리라도 어떻게 좀 묶어서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에는 이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리듯이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나 또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나 또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누가 상처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혼이 좋을까? 그것은 뭐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될 때 이 결혼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이룬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틀어도 성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만 납득이 되면 앞뒤 보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라마 연속극으로 본다면 그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을 좀 알아야 연결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 오늘 새 거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4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안에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49절을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어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내용이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뜻인데 리브가 집안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려면 따르겠다, 못 따르면 못 따르겠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간에 확답을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리브가의 집안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따라야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리브가의 선택을 결정을 따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앞에 리브가 있지 않냐고,
리브가가 반대만 안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혼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0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또 5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리브가의 집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아낸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혼이 합의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귀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 간 결혼 폐물, 또 식구들에게 주려고 가져간 선물, 그리고 신부 대금으로 지불할 신부 대금, 이런 것들을 다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집에 나중에 누가 또 이 집안에 또 들어와요? 무슨 곱이 이 집안에 또 들어오죠? 야곱이 들어오잖아요. 그 야곱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집안에서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때 아내로 삼을 때 이 야곱이 지참금이 없었죠. 세상 말로 뭐 두 쪽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이 신부 대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날 밤 자고 났더니 그 여자가 아니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을 종살이를 해요? 14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부 대금으로, 이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관례였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신부를 무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뭐 이 신부를 돈 주고 사는 거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이 지참금이 많은 곳은 이 여자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버리려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받았던 그 신부 대금, 지참금을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7년을 종살이를 할 정도로 신부 대금이 컸다면 그것을 지불하기 싫어서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자를 못 버리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신부 대금을 완전히 이제 일시불로 완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라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결혼 이야기가 다 성사가 되고,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먹지도 쉬지도 않겠다고 버텼던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모든 결혼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동행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쉰 거죠, 먹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4절에 보면 이 중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와서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만 이제 떠나야 되니까 리브가 내놓으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인정머리였고 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리브가가 떠나가면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두엘이 살아생전에 다시 그 딸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제 와서 결혼시키자 해놓고 합의해 줬더니만 오늘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정한 일입니까?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고 나면 언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열흘이라도 같이 석별의 정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도 거절하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종은 꿈쩍도 안 해요. 도리어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주한미군 그 주둔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90분 만에 결렬된 것처럼 이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열흘이라도 좀 보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결혼 문제에 이견이 생긴 거예요. 이 결혼에 다 순조롭게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되어 오다가 언제 출발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견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열흘쯤 같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서둘렀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원래 자신이 맡은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완수를 해야 뭐가 되는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처음 그 리브가의 집에 갔을 때에도 식사를 다 차려놓고 대접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러고 버텼어요. 그는 그 책임감이, 이렇게 무슨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은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급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이 성사되는 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없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 한 대로 돼요. 네 집에 머물 수 있냐 했더니 데리고 가요. 가서 손님 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목적을 말 안 하면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 되어진 일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결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급성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께 급하게 일을 몰고 가신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나도 빨리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시간 벌었으니까 좀 놀다 가자.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좀 딴짓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모든 일을 신속하게 몰고 가실까?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된 자의 자세죠. 세 번째는 그가 빨리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아 일하는 사람은 일을 맡기고 보낸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보낸 사람은 어때요? 궁금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잘 하는지.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현장에 있으니까 궁금하질 않아. 이거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지 뭘 궁금해 이런다고요. 그런데 막상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잘 됐어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이 서둘러서 빨리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종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우가 집에 갔을 때가 대우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란에 여기 있을 때가 대우가 좋을까요? 하란이죠. 여기는 지금 엄청난 손님입니다. 지금 사돈집에서 보냄을 받은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사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냥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큰 일을 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종되고 종이 주인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종이 그 일을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보상을 받거나 승진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가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남아서 대접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남의 일을 맡아도 내 일처럼 해요. 여러분,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해주면 좋아요?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 근데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을 만나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안 주면서 왜 너는 그거밖에 안 하냐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나는 준 만큼만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종은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맡겨진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서둘렀었던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타기 쉽고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다 이루어 놓은 일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인간적인 정입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이 많아서, 여러분, 사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가 와가지고 아담 큰일 났어. 왜? 선악과 따먹었어. 아이고, 왜 따먹었어? 아니, 몰라. 뱀이 꼬여가지고 따먹었어. 나만 죽어? 같이 죽어. 그리고 내미니까 정 때문에 같이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 공범이 되고 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정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거를 알았어요. 이 인간적인 정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열흘을 양보하면 열흘로 끝날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열흘 있어 보니까 가기가 더 싫어요. 일주일만 더 있다 가자. 그럼 또 그러자고 또 일주일 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한 주간만 더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처음에는 가겠다 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사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정하게 하셨을 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여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선택한 방법은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묻고 그의 선택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리브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브가의 대답을 유도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집을 가서 집을 떠나야 되는데 너 지금 당장 갈래? 한 열흘이라도 있다 갈래? 그러면 당장 갈래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막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막 너무 차별 대우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거나 난 여기 사는 게 지옥이야, 여기서 탈출하는 게 내 평생 꿈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집을 떠나서 800km나 되는 먼 길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당장 갈래? 아니면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갈래? 그랬을 때 나 당장 갈래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분명히 리브가는 물어보면 열흘이라도 있다가 간다고 그럴 거다. 이러고 리브가에게 탁 토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스. 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에게 물어본 거를 후회했을지 몰라요. 물어보지 말고 중간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협상을 해서 좀 데리고 있을 걸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딴소리 하지 않아요. 곧바로 보내요. 여러분, 아마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자식들이 부모 마음도 몰라준다고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또 안 된다고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그러면서 그렇게 매정하게 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축복하며 보냈다 그래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가 시집을 가는 것은 단순히 부잣집에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원수의 성문을 얻는 것. 여러분,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셔야 정상이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을 하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못하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와서 얘기한 게 사실은 이 신부감을 데리러 왔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시집 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너 갈래?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나 리브가의 가족들이 가겠다고 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가 단지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것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리브가와 그 집안은 믿음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종이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며 결혼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른 시기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좀 늦었다고 보죠. 40에 결혼을 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좀 일찍 만나게 하시지 40대까지 기다리셨는가? 리브가가 안 커서 그렇대요. 하나님은 리브가로 이 이삭의 아내감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초등학생 데려다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부감으로 클 때까지 이삭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정년기는 나이의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넌 장가 가야 돼, 넌 시집 가야 돼, 결혼해야 돼, 너 왜 아직도 안 가냐 자꾸 그러는데, 이 결혼 정년기는 우리는 이 결혼 정년기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흔 나이가 되면 안 된다. 30이 되면 설흔, 마흔, 그래서 이제 흔 나이라고 그러고, 계란 한 판 되면 안 된다. 그럼 계란 한 판에 몇 알 들어가요? 30알. 그래서 계란 한 판 되는 나이 때까지 참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숫자로 결혼 정년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결혼 정년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이가 50이 먹으면 뭐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없다면 결혼을 할수록 더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는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 나이냐, 성숙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63절 이하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우는지라 그랬어요. 아마 이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로 어떤 사람이 올까 기다렸을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여러분, 1년여 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라고 손의석이라는 사람이 온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첫 부임하는 날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올까? 기다리면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자기 부인감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누가 올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배필로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서
낙타 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우리 집 낙타들이네요. 64절에 보면 리브가도 가까이 오다가 들에 서 있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내려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머스마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종들이 저분이 우리 주인 이삭이라고.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남자에게 예의를 갖춰서 자기를 장식을 하고 만나는 거죠. 66절에 보면 돌아온 종이 이삭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도 좀 놀랍죠. 두말하지 않고 이 여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전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67절에 보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데려가 들어갔냐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를 그 집안에 이제 안주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힌데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이렇게 정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 성경은요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 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그냥 파는 것보다 요거를 좀 장절로 쪼개가지고 놓으면 더 잘 팔리겠다 이래서 이제 쪼개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쪼개놔가지고 지금 거의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성경의 장절 구분 없이 원래의 원본의 입장으로 본다면 23장과 24장도 그냥 쭉 이어서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23장과 24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2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사라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으면서 이삭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과 결혼식이 지금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사라 죽고 또 조금 있다가 이삭이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나 또 부두엘과 라반 그리고 리브가 이삭,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에 수많은 결혼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족장 시대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만 일부 일처제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아내를 열어두었지만 이삭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좁게는 결혼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살펴봤잖아요. 본문이 길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덜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